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기쁨은 주 안에만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언제 기뻐하게 되십니까? 언제?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사람들은 기뻐하죠. 제가 며칠 전에 그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같이 꼭 부부 동반해서 식사를 하자는 거였어요. 맨날 식사 좀 빼던 친구인데 왜 그러냐니까 기쁜 일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첫째 딸이 연기자 지망생인데 한예종도 합격하고 중앙대도 합격하고 뭐 다 합격했다는 거예요. 밥을 꼭 같이 먹자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되게 나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아직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밥 먹자는데 그건 나중에 먹자 이러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또 남이 나보다 더 잘 낼 때 상대적으로 기쁨이 반감이 되죠. 난 왜 이러지? 나만 왜 이렇게 초라한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원하는 대로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기뻐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환하게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뭔가 심각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 있죠. 여러분 그건 아세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기뻐하다 보니까 기뻐할 일이 없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원하는 것을 얻어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어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기에만 바빠요. 그런 것이 여전히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해도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혹시 작년에 산 차 때문에, 작년에 바꾼 어떤 그 물질 때문에 지금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참된 기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뻐하는 곳을,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기쁨은 성경은 주 안에서만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나는 금수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성공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할례를 받은 것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구분해 주는 표시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을 때도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유대인이 되는 자격을 사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신학교도 가면 계급론이 있다는 거 아세요? 신학교도? 신학교를 갔더니 계급론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생들을 계급으로 나눴는데, 신학생들도 아버지가 목회자이시면 진골이라고 불렀어요. 또 뭐 아니면 장인이 목회자다 그러면 또 성골 이렇게 불러, 진골을 성골 이렇게 불렀고요. 이제 장인이나 부모님이 이제 안수집사님이시거나 뭐 장로님이시면 이제 육두풍 이고, 이제 그냥 아무것도 이제 믿지 않는, 저같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회자가 된 사람은 잡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참고로 잡골입니다.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결정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뭐냐면, 내가 금수저다. 게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그 이어서 계속해서 자기가 얼마나 태어난 조건이 좋았는지를 뭐 유대인이고 8일 만에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은 흠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이런 금수저였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기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에게 유대인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믿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유혹을 했습니다. 아니, 너희들에게도 이런 행복의 조건이 있어야 너희들도 정말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기 위해선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바리새인이 되어야 돼 라는 조건들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실제로 보니까 살아가면서 그들이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과 다른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그들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진 것이 없었던 그들. 아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요. 유대인이 되고 싶었단 말입니다.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할례예요. 얼마나 받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싶었을까요? 빌립보인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니네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한 너희들에게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조건이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왜요? 그 조건이 아직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수록 그 조건에 다가설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행복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흔들렸던 것처럼 오늘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좋은 학교,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배우자 만날 때 그 여성들은 누굴 기다려요?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요. 왕자님, 그냥 왕자님이 아니에요.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시죠. 그런 왕자님을 기다리신 분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그 왕자 오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적어도 그 사람이 백마탄 왕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결혼했잖아요. 지금 그 남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행복하세요?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집에 가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결혼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그 상대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성경대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행복은 오는 거예요.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금수저냐 흙수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높은 지위에 조금 올라온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처음 그 직장에 취업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더 행복했습니까? 지금 이제 나름대로 승진해 있는 지금이 더 행복하십니까? 처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아래 위에서 짬뽕이 되어서 힘들게 하루하루 웃음기가 사라진, 처음에 합격했을 때 자기의 가족들에게 나 합격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한 발 더 나가서 왜 주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어떤 인간의 성취도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취해가는 어떤 성취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죠. 하버드에서 행복학 특강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해피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분인데 바로 유대인인데 탈벤 샤하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행복학 특강에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원래 이제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운동 경기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그 운동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16살에 그 꿈이 이루어져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래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축하 파티를 열고 있었는데, 이제 그 그 승리의 기쁨을, 그 행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누웠는데 갑자기 그 행복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16살짜리 탈벤 샤르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이것을 이룬 이 우승한 순간에도 내가 행복할 수 없다면 난 앞으로 뭘 얻어야 행복할 수가 있지?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의 신기루를 믿고 있는 신기루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성취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올해도 우리가 이렇게 우울한 것은 올해 초에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이룬 사람이 보여요. 그 비교의식 속에 우리는 더 비참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조건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조건뿐만 아니라 자신이 노력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됐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받았다고 다 바리새인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라고 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리새인이 된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러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존경받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존경받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계속해서 대접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누릴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 됐는데 그는 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교회사를 봐도 그 율법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율법학자였습니다. 그 율법학자에게 가장 인정받는 학생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 수석으로 나온 겁니다. 스카이 대학 아시죠? 내가 늘 말씀이시잖아요. 성남대, 경원대, 용인대. 이 스카이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특별하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오직 목표는 명문대 보내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도 우유를 먹일 때도 그냥 우유를 먹이지 않아요.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닌가 싶어서 아인슈타인만 먹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쯤 되면 이 아이가 천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유를 바꿔요. 그냥 서울대쯤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 우유로 바꾸죠. 근데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 되면 서울대가 어렵다는 걸 알아서 우유를 바꿉니다. 그냥 연세대쯤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세 우유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연세대도 어렵다는 걸 알게 되고 바꾸는 우유가 그냥 건국대쯤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건국 우유로 바꿉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고3이 되면 서울권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꾸는 우유가 그저 매일매일 건강해라 그래서 매일 우유로 바꿉니다. 요즘 고3 때 먹이는 우유가 바뀌었대요. 어떤 우유니까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 저도 큰딸이 고3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막 발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제 기쁨을 순간적으로 빼어가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 딸을 그냥 보는데 그 소식을 듣는데 내 딸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딸이 중국에 있을 때 북경대도 갈 수 있다고 교장이 그랬는데 그 딸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수능을 볼 수가 없으니까 검정고시 쳐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 말을 듣지. 근데 제가 잠시 생각을 달리했어요. 아니지.
내가 왜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지? 어느 날 월요일 날 집에 뭐 가져갈 게 있어서 교회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하다 나갔더니 우리 큰딸이 한가하게 열심히 청소기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고3이 돼서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저 아이는 얼마나 예쁜 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취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다 끝나면서 이렇게 본문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것은 나에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건 나에게 기쁨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내가 그걸 추구하는 한 내 인생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난 그거를 다 해로 여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해로 여겼던 그것을 얻지 못해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해서 오늘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추구했을 때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우리가 곤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곤고한 인생, 기쁨이 사라진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복의 조건, 더 나아가서 내 인간적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인간의 성취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는커녕 그럼 나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것을 해로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왜 주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복의 조건도, 어떤 인간적인 성취도 행복을 주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늘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문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왜 그걸 해로 여기게 됐어요? 나에게, 여러분, 인간적인 성취를 하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금방 사라진단 말이죠. 탈벤 샤르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기뻐하려면요, 인간적인 성취가 매번, 매 순간 계속해서 매년, 매일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인간은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도 언젠가는 인생의 고배를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인생의 어려움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든 인생의 결론은 기쁨 없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연세를 들어 제 소망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50대 초반의 나이에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은, 제가 노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제 얼굴을 보고 젊은이들이, 내 자녀들이 기쁨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니어 어르신들을 대체적으로, 모두가 그러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표정이 없어요. 한 번은 시니어 목자님이신 김선두 장로님이 목장 모임에서 생일 축하 파티하는 그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와이프한테 보내줬어요, 카톡에. 그런데 분명히 케이크도 있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냥 둘이 손잡고 가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는 그 노년의 부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환한 얼굴로 바라보는 그 빛. 아마 맥도날드를 먹으러 온 거 보니까 아침 챙겨줄 며느리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지식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되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간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그분의 사랑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면 내 마음껏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람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그 사람은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끔 눈이 돌아가요. 가끔 나에게 짜증을 냅니다. 나에게 실망을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교인들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법을 연습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듯이 성도들도 목회자들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거든요. 부부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때가 있지만 서로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듯이 사람은 그 누구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쁨이 내 안에서 차오르는 걸 느낍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차게 될 때 나는 어떤 사랑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을 때, 채워지지 않은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싸구려 기쁨, 싸구려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잠시라도 채워보려고 쾌락에 빠지고 즐거움에 빠지고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안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탈벤 샤르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당한 고통을 일주일간 7일간 5분씩, 매일 15분씩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순간을 묵상하면서 일기를 쓰라 그랬어요. 일기를. 자, 자기의 고통스러운 잊고 싶은 순간을 일기로 쓴다는 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그걸 써가면서 4일차가 되니까 더 불안해지고 막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6일째 접어들었을 때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이 끝났을 때는 그 실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낙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대요. 기쁨을 회복한 거죠. 근데 이 탈벤 샤르가 또 7일 동안 15분씩 그 일기를, 이번엔 가장 즐거웠던 일을 상상하면서 그 이틀을 생각하면서 쓰라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통을 생각하면서 일기를 썼을 때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탈벤 샤르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느냐 기쁨이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걸 내 내면에서 묵상하면서 정리해 가다 보면, 내 내면을 성찰하다 보면 어떤 경험도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성찰해도 그러는데 우리의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15분씩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나를 향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경건의 일기를 써가 보신다면 우리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안 한 사람이나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들은 기쁨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든 일이,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인생의 고통이 저기까지 있는가 하는 사람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들은 그 간증을 쏟아내면서 자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써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써가면서 그 고통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바뀌어 가시는 주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놀라우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 한 번 예배드리는 인생, 그 인생은 주일날 잠깐 기뻐할 수 있지만 나머지 6일을 기쁨으로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젖어드는 인생, 그걸 일기로 쓰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